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말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듣게 됩니다. 이 말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 익숙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것 맞나? 내가 매일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닿고 있는 게 맞을까? 특별히 급한 상황에서 매일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진짜 계시는 것 맞나? 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리고 또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또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 하나님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는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하나님이 포로 생활 70년 만에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신다라는 말씀을 읽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지금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그 부분을 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다니엘이 한 일은 이제 포로 생활 끝났구나, 이제 예루살렘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평안히 좀 지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70년 포로 생활 거의 끝나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실 거다라고 떠벌리며 다니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 말씀을 읽고 70년이 거의 다 돼가네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뭐 했냐면 슬퍼하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20절에서 23절은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신다는 말씀을 읽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에게 또 다른 새로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은 단순히 문제 해결, 우리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과 지혜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기도하는 자에게 풍성히 넘쳐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다니엘은 회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다니엘은 남유다가 망한 이유는 정치력의 부족 때문에 또는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회개한 것은 단순히 남의 죄에 대해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라고
기도하고 있죠. 자신도 그 죄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다니엘 정도 되면 남유다 백성들이 범했던 그 죄에 있어서 좀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처음 했던 일이 뭐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내던졌던 사람이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만 그런 모습을 보였나요? 아니요. 포로 생활 중에 다니엘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다고요. 다니엘의 삶이 이랬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회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죄는 뒤로 제쳐놓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삶을 봤을 때 충분히 이는 그렇게 기도할 만하다라고 인정해 줄 부분이 충분히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이스라엘의 죄에, 남유다 백성들이 범했던 그 죄에 있어서 자기도 그 죄인들의 한 부류로 포함되어져 있었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회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회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죄를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자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회개죠. 여러분, 그런데 그 회개는 남의 죄를 고발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부터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회개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이 말씀해 주는 게 뭡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분리되어졌다, 갈라졌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설령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더라도 죄에 있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지 않는다, 받아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죄는 그분과 우리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죄가 그렇게 한다고요. 죄가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회개 없는 기도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요. 마치 전화를 걸어도 전파가 차단된 전화처럼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포로에서 회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면서 다시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하며 지금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겠죠? 여러분, 포로에서 다시 귀환한다, 돌아간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다니엘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설명해 드린 걸 들어보셨다면 충분히 그의 마음이 이해되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반드시 선행되는 기도라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20절에는 다니엘이 또 회개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예전처럼 예배가 다 무너져서 형식만 갖추어진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온전한 예배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해서 4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주기도문에 나오는 첫 번째 세 간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좋은 모델이 그 세 개부터 먼저 기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르침은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에게는 이 가르침이 분명히 선포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 응답받는 기도의 또 다른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수단이야.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건 뭡니까? 그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 첫 번째 것만 잘하고 있어도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알고 채워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다니엘은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해 보면 응답받는 기도는 회개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혹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은 아닌지 여러분 자기의 모습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잘 기억하고 응답받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은 때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서 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21절을 보면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서 우리를 그냥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는 관망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듣고 때로는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21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즉각적인 응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자리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응답은 곧바로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통해서 나타나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시고 또 사람이 개입하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상황의 변화가 급변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가끔씩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도 기적이라 하죠. 그것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에게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계시적인 가르침과 위로가 즉시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즉시 하나님은 반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기도의 응답은 즉시 즉각 바로 나타나. 여러분, 그것은 기도의 표준적인 응답이 아니죠. 때로는 즉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다림을 통해서 더 큰 목적을 이루어 가기도 하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무엇이냐? 너희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 기도에 침묵하실 때 있습니다. 더 심하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실 때 있습니다.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응답을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게 아니죠. 그것도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곧바로 오케이. 그 다음에 안 된다. 그 다음에 기다려라. 그 다음에 네가 구한 것보다 내가 더 풍성히 허락해 줄게. 여러분, 이렇게 4가지 정도로 기도 응답의 패턴을 나눌 수 있죠. 여러분,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한 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 겁니까? 아니죠.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의 방문처럼 외적인 확증을 주실 때도 있고 또 내적 확증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응답의 방식과 응답의 정도를 당신의 자비와 주권으로 정하시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상황이 급변하지 않아도,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계시지만 기다리라 말씀하시지만 안 된다 그렇게 응답하셨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요. 그러므로 기대하며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작은 하나님의 응답과 간섭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사람들의 도움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셔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겨버릴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단 말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민감하게 깨어있기를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팁을 알려드리면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겁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노트에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언제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언제 응답이 이루어졌는지 노트에다가 기록해 가면 하나님의 즉각적인 역사들, 하나님의 응답들, 안 된다라고 응답하신 것까지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노란 노트,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정말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그 응답받은 모든 것들을 기록으로 남긴다 했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그 말씀들 다시 꺼내보고 확인한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고 좌절되죠. 마음이 주저앉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꺼내서 확인해 보면 다시 힘이 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분명히
말씀으로 확인되어진다고요. 그래서 힘을 내어서 다시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의 경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며 때로는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붙들고 오랜 기다림의 상황에서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로와 확신까지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3절에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히 상황을 바꾸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더 굳건히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 더 큰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가브리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총을 베풀길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여전히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귀환한다는 소식을 듣긴 들었지만 지금 당장 자기의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견뎌내야 될 어려움과 힘듦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총 베푸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라면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포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총 베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너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다니엘에게는 이 말씀이 그 어떤 얘기보다 엄청나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 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세워주시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상황이 나아지고 변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이 참된 응답의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열매는 상황의 변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런 위로와 확신을 심어주시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면서 바울이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지금 로마 시대 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로마 압제하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은 여러 방향으로 여러 형태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 주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라고 확신을 계속 심어주죠. 그러면서 그 누구도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에게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자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하면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우리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